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크게 외치실 것을 예표하듯 오늘 주님께서 또 한 번 크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아담 이래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은 주님께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은 그 스스로 생명의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메마른 흙에 물을 줘야 그 흙에서 생명이 자라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 속한 형체이므로 땅에 심겨져 썩어져야 합니다. 씨앗인 이 육의 몸을 땅에 심으면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한때 우린 흙에 속한 자였으나 이 육체의 씨앗을 땅에 심었고 씨앗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무덤에 장사되어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씨앗을 땅에 심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오늘 흙에 속한 모든 자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엇 때문에 우리는 목이 마른 것일까요? 야곱의 우물을 길러 목마름을 채우려 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왜 그토록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창세전에 약속하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아들을 통해서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 방법과 자기 열심, 자기 수고를 가지고 이리저리 세상의 물을 찾아다닙니다. 성공, 재물, 건강, 스포츠, 여행뿐만 아니라 자기의를 드러낼 수 있는 갖가지 수단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목마르고 갈증이 나는 것이죠. 흙에 물을 주면 생명이 자라나듯 흙으로 된 이 육체에 물을 주면 새 생명이 자라납니다. 다시 새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는 이 물은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의 물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 영생의 물을 마시는 자를 38절은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옵니다. 누구의 배입니까? 믿는 자의 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수의 근원 되시며 그분께 나아올 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수는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충만하여 늘 샘솟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데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또 이 영생의 물은 한 알의 죽은 씨앗이 생명을 얻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무리 중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람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이들은 썩을 육체를 심어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이들은 말할 때 성경에 이르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성경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말을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영생의 샘물로 솟아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영생의 물을 얻지 못하니 마치 갈라진 땅처럼 이들은 여러 의견으로 쩍쩍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가 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이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45절 이하를 보면 이제 예수를 잡으라고 보냄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젊음을 바쳐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호련히 하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 잡으러 간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것입니다. 율법 또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예수 믿는 자는 저주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혼자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린 예수와 함께 그의 무덤에 장사되었죠. 하늘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은 것입니다. 한때 옛사람의 전형이었지만 예수를 만나 그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고 영생을 얻은 니고데모가 항변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유대인의 율법은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의 말을 들어보고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의 율법에 따라 죄를 묻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니고데모의 이 올바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겉은 하얀색으로 칠해서 자신들을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존재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그 속은 썩어 부패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매여 메마르고 목마른 우리에게 주께서 오늘도 영생의 물을 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 그 H2O로 만들어진 그 물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물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이 물은 땅에 심겨진 썩어진 씨앗을 새 생명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이 물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날마다 샘솟아 또 다른 생명을 예수께로 인도하도록 나를 오늘 이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아오십시오. 말씀이신 예수 앞에 나오면 값없이 흡족하게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며 다른 사람도 살게 합니다. 예수의 강에서, 생수의 강에서 샘솟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 춤추며 그 기쁨으로 뛰어오르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